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로서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 완전한 죽으심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완전한 죽음과 기적의 시작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죽으시는 게 나오십니다. 먼저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준비일은 이 유대교의 안식일 바로 전날, 즉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하고 음식도 안 하니까 그 전에 미리 그 음식이나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날이 바로 준비일입니다. 그게 금요일 금요일 저녁 때까지죠. 그런 다음에 금요일 밤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3시가 지났으니까 빨리 시신들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래서 안식일, 저녁 때부터는 안식일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도록 이제 숨이 붙어 있으니까 다리뼈를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몸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래서 질식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을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왔는데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보통 그게 창으로서 밑에서 이제 찌르니까 누가 하는 말은 심장을 관통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즉 이거를 요한 자신이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피와 물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리고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은 바로 시편 34편 3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절부터 읽으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보통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뼈를 꺾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뜻한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인 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 바로 예수님이죠. 이 의인 중에 의인, 이분에게는 고난이 많지만은 여호와께서 고난에서 다 건지시고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한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걸 통해서도 이걸 읽고 저희가 이걸 보고 저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갖다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을 믿을 때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게, 성취된 게. 근데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이 대목에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단순히 뼈를 꺾은 것뿐만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다고, 이걸 본 자가 증언했다.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게 참인 줄 안다. 그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게 뭘 믿게 하려, 뭐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하나,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지 아니한 것, 이걸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다 성취됐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분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거는 뼈가 아니라 바로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는 언제 일어나느냐? 보통 사람의 혈액은 그냥 피입니다. 근데 물과 피는 이건 뭐냐면요, 이미 죽은 지 얼마 되어서 물과 피가 서로 나눠진 겁니다. 혈액을 뽑아서요, 이렇게 두면요, 물론 응고하죠. 근데 응고하기 전에 보면은 이 물과 피로 나뉘어요. 즉 혈소판과 적혈구로 나뉘죠. 현대말로 얘기하면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미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를 증거하고 싶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이뤘고, 그리고 기막히게도 다 이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로 믿게 하려고. 뭐를 믿느냐? 여기에 아직 사도 요한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부활. 어쩌면은 이 죽음 속에, 바로 오늘 대목 속에 부활의 여명이 지금 벌써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 또는 예수님이 사실은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고, 그래서 물과 피가 나뉠 정도로 이제는 그 몸이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 왜냐하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뭐를 믿습니까? 바로 곧 다가올 부활. 이 부활은 그냥 아팠던 사람이, 죽을 뻔한 사람이 소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신 분이 완전히 새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벌써 그 여명이 여기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죽으심이,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이 이미 기적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그 밑에 이러한 기적의 시작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시작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그 부활의 기적이 지금 그 여파가 수면 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보이느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속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여태까지 그거를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사실을. 왜냐하면은 그러는 순간 쫓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다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활의 역사가 이미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할 텐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포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오히려 더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믿는 것을 부인하고 그래야 할 텐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정반대로 주님을 섬길 때 그 끝은 십자가구나 그걸 깨닫고는 이거에 대해서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앞에 나와서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고. 이 사내들의 이론으로서 그 유대교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론으로서 그렇게 다스리고 종교 체제에 한 사람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목말라하며 어찌하여 영생을 얻느냐고 그렇게 몰래 물었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 여러분 100리터 엄청난 양입니다. 100리터를 가져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만은 니고데모가 이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한 겁니다. 즉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도망쳐야 할 텐데 이제는 와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분을 위해서 이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수면 밑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시신을 거기 두니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거기 두니라. 지금 이제 곧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그러한 직감이 드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셨는데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그 뒤에 어디선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사람의 완전히 주님을 대변하고 나와서 이제는 선포하는 그러한 담대함. 마치 부활한 예수님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은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스며들어간 듯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도 완전한 죽으심, 그거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죽으심이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이것은 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명이 지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만 제대로 보더라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기만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 속에 주님의 부활하심이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완전히 죽으심 때문에 가슴과 그들의 영혼이 바뀌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부활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부활을 암만 얘기해도 그게 믿지도 않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별로 신통하지도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완전히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구나. 그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들어있는 나에 대한 사랑과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밝아오는 아침이, 그리고 밝아오는 저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을 바라볼 때 거기에 천지개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니고데모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바라보고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 속에서 감동과 감화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은, 주님이 맨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부활은 자기와 상관없는, 그리고 자기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선사하는 끔찍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힘이 있을 동안에, 저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나를 향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항상 바라보며 그 속에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완전한 죽으심 속에 이미 부활의 여명이 멀반치서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 속에서 저희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속에서 먼 발치에서, 아니 곧 다가올 그 부활과 영광의 여명을 보게 하시고 저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여명과 영광을 바라보며 온 힘 다하여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